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4장 16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을 등진 가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효력 없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그의 인생은 한없이 무겁고 살아남기 위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거절하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와서 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을 떠나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이 어두운 역사는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자유롭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그 결과는 그 반대인 철저한 붕괴였습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은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을 고집스럽게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중독은 죄의 중독입니다. 자유가 진리를 떠나서 병들면 엄청난 중독성을 가진 죄된 본성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오히려 자유가 고장이 나서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또 정해진 죄의 길을 자꾸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죄의 종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병들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병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인생이 선택한 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에 매여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유가 진리와 공의를 떠나서 울타리를 넘어가면 더 이상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아닌 사망으로 이끄는 중독성이 강한 죄된 본성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인의 삶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106페이지에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과 그의 문명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가인이 선택한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락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를 살펴보면 17절에서 가인이 성을 쌓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인의 문화는 성을 쌓는 문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인의 문화를 이야기하면 바로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인본주의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을 쌓는 이유는 공격하고 방어하는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그 성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 제 컴퓨터에 방호벽이라는 성이 필요합니다. 제 컴퓨터에 그 나쁜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들로부터 제 컴퓨터의 프로그램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인터넷 사회에서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생활을 할 때에도 벽과 문이라는 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성벽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나의 진심을 다 드러내고 나면 어떤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벽을 치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성을 쌓고 사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문화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다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관계가 무너지고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 나무에 있는 가지를 보면 원 몸통이 있고 또 굵은 가지가 있고 작은 가지가 있는 것처럼 관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있고 또 수평적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거절하고 살게 되었을 때 이미 절대적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그 믿음은 쉽게 깨어집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관계에는 욕망만 남기 때문에 믿음 없는 세상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이죠. 이 성적인 타락은 이웃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 없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쓰레기 같은 감정과 사상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세상은 복잡한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인의 문화는 20절에서 2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들이 한평생을 잘 보내기 위한 수많은 문화들이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었고 유발은 음악인의 조상이었고 두발 가인은 철공업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목축업자가 생겼다는 말은 이것은 식생활 문화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경제도 결국엔 목축업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목축업을 유지하려면 짐승을 기를 수 있는 토지와 또 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고 또 목축업자는 자신이 먹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유통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유통이 발전하면서 생활 습관과 또 식습관이 달라지고 먹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축업자의 조상이 생겼다는 것은 이런 변화들이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음악인의 조상인 유발이 나왔다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이 다양한 음악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고대 여러 기록들의 배경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이방 종교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음악의 기원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음악이 종교 음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도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들이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음악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발 가인은 철공업자의 조상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철공업이 발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수고 깨기 위한 강한 연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문화가 아니라 인위적인,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문화가 발전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길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게 되었던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를 만들게 되었던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구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그는 효력 없고 정처 없이 방황하고 한없이 무겁고 공포와 두려움이 살아남기 위해서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이런 가인의 문화 속에 젖어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재 10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와 반대인 아벨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인의 길이 하나님을 등지고 또 자신을 중심에 두는 그런 길이었다면 아벨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4장 25절에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떠난 자리에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약속된 보상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그의 동생이었던 아벨의 이름은 허무였습니다.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허무한 빈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 보상, 약속된 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얻었다 하고 허무해주는 그렇게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과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의 계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들을 낳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놓을 때 자신을 닮은 자녀를 놓으면 더 사랑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지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렇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똑같은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면 부모가 약한 것에 자녀도 약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꼭 닮은 자녀를 볼 때 정말 깊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려고 할 때 외출을 해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아직 쌀쌀한데 아이들에게 반바지만 입히고 반팔 티셔츠만 입혀서 내보내는 그런 부모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러다가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아이는 열이 많은 부모를 닮아서 부모가 반팔을 입고도 추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녀도 그렇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 아이가 부모를 닮아서 열이 많고 또 추위를 잘 타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를 닮지 않았다면 1년 내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모를 닮아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닮아서 태어나는 것은 기쁨과 안타까움이 함께합니다. 내가 힘들어했던 것을 자녀도 힘들어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런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인 것입니다. 또 우리 창세기 5장에 보시면 특이한 것은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그 자녀의 시작이 가인이 아닌 셋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가인과 그의 자손들의 가계와 아담의 믿음의 가계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들이 걸어가게 되는 두 가지 선명한 길이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이든지 아니면 셋의 길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족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교재 108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구분된 아담의 족보가 노아 때까지 도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창세기를 연구하다 보면 흔히 하는 질문 중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몇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가인은 길 떠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두렵다라고 하고 또 누구와 결혼하게 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도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담이 930세, 또 셋이 912세, 에노스는 905세 이렇게 살면서 창세기 4장 이 4절과 7절과 13절에 보시면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가임 기간부터 시작해서 폐경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해보십시오. 적어도 20여 명의 자녀들을 800세에서 900세까지 살면서 낳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때 최소한 20억의 인구가 있었다는 것을 이런 계산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록 모든 자녀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러한 기사들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수 이전까지 인류는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으로 급박하게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2000년 동안 세상은 진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재능도 능력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죄악의 잔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빨리 달리는 능력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등지면 저주입니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짧은 시간 안에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암 환자들이 발병하고 나서 3개월 안에 죽는 경우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게 발병할 때입니다. 그 이유는 세포가 젊고 활성화 잘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훨씬 빨리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 이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들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걸을 것인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인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아벨의 길을 갈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저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선택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의 길의 결론은 결국 없어지는 제로 인생이고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이 때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무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축복하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가인의 후손들의 길과 아벨이 만들어 놓은 그 후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의미 없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선택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더 풍성해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로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